오늘 우리가 함께 본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욥기서 4장 1절에서 마지막 21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욥기 4장 말씀입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대만 사람 엘리바스가 대답하여 이르되 보라, 전에 내가 여러 사람을 훈계하였고 손이 늘어진 자를 강하게 하였고 이제 이 일이 내게 이름에 내가 힘들어하고 이 일이 내게 닥침에 내가 놀라는구나.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다 하나님의 입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사자는 사냥한 것이 없어 죽어가고 암사자의 새끼는 흩어지느니라. 사람이 깊이 잠들 즈음 내가 그 밤에 본 환상으로 말미암아 생각이 번거로울 때에 그때 영이 내 앞으로 지나매 내 몸에 털이 쭈뼛하였느니라.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함께 장막줄이 그들에게서 뽑히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지혜가 없이 죽으리라. 아멘. 오늘 욥을 힘들게 하는 말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설교하고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어야 하는 말이 때로는 단절시키는 벽이 되기도 하고 찌르는 가시가 되기도 합니다. 흠이 없고 정직했었던 욥, 하나님을 경외했고 악을 멀리하며 살았던 욥에게 불행은 아주 느닷없이 찾아왔었습니다. 하루 사이에 욥은 자식과 재산과 명예를 모두 잃어버렸고 나중에는 건강까지도 잃게 됩니다. 삶이 흔들렸습니다. 하루하루가 무거워졌습니다. 숨쉬는 것마저 무거운 짐으로 느껴졌을 욥이 되었습니다. 발 없는 말이 멀리 천리를 가는 것처럼 욥의 이런 아픔의 상황은 먼 곳에 있던 친구들에게도 들려지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 먼 곳에서 욥을 위로하고자 한 걸음에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제 가운데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긁고 있는 친구 욥 앞에서 그들은 어떤 말도 할 수 없었고 어떤 위로도 하지 못한 채 그냥 그 고난에 동참해 주었고 함께 울며 곁을 지켜줍니다. 이때까지는 참 좋은 친구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욥이 하나님께 항의하기 시작하자 욥의 친구들은 마음속에 담고 있었던 말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가시가 되어서 욥을 찌르고 욥을 가두어 버리는 벽이 되고 맙니다. 그들의 말은 한마디로 정죄의 말이었습니다.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닥친 것이 아니냐? 하나님이 까닭없이 고난을 주시는 분이 아니시다. 어찌 내가 하나님께 원망을 할 수 있는가? 이 기회에 너의 숨겨진 죄를 자백하고 회개하라. 욥의 불행에 대하여서 이들은 함부로 해석했고 자신의 인식에 놓고 틀에 넣어서 분석하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됐을 때 이들은 더 이상 친구가 아니라 찌르는 가시가 되었고 또 다른 폭력의 사람이 되어버리곤 합니다. 쓰나미가 몰아쳐서 수백 명의 사상자가 났었을 때 어떤 유명한 목사님이 한 설교를 본 적이 있습니다. 그분은 남아시아에 휩쓴 지진과 해일은 하나님을 거역하던 무리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단정지어서 확정적으로 설교했습니다. 무슬림들과 불교도들이 많기 때문에
기독교를 핍박했기 때문에, 향락과 마약을 즐겼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그 나라를 쓰나미를 통하여서 심판해 버렸다라는 것이고, 그들의 심판은 정당했다라고 그 목사님은 이야기했습니다. 예수님이라면 쓰나미를 당해서 죽어간 그 사람들을 향하여서 그런 설교를 하셨을까? 예수님은 이런 설교를 하신 적은 있습니다. 빌라도가 갈릴리 사람들을 학살했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그들이 바치려던 희생제물에 사람의 피를 섞어서 드렸다라는 소식을 듣게 됩니다. 예수님은 그 처참한 사건을 두고 이렇게 설교하셨습니다. 갈릴리 사람들이 이런 변을 당했다고 해서 다른 모든 갈릴리 사람보다 더 큰 죄인이라고 생각하느냐? 그렇지 않다. 내가 너희에게 말한다. 너희도 회개하지 아니하면 모두 그렇게 망할 것이다. 너희도입니다. 그들이 죄가 많아서가 아니라 너희도라고 주님은 바꿔버리십니다. 모두가 죄인이기에 누구를 정죄하기보다 나의 죄, 너의 죄, 우리의 죄를 봐야 한다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사람의 완고함이나 교만함에 대해서는 찌르듯이 설교하셨지만 어디에서도 슬픔을 당한 사람들과 그 눈물과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 앞에서 그들을 찌르는 설교를 하시는 적이 없으십니다. 남아시아 사람들이 우리보다 더 큰 죄인이어서 그런 불행을 당했던 것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남아시아 사람들이 당한 쓰나미라 그로 인한 죽음은 우리와 무관하지 않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아야 합니다.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 산호초를 잘라야 했고, 누군가는 가난해질 수밖에 없는 자본주의 체계 속에서, 어떤 나라는 가난한 나라가 될 수밖에 없는 세계 질서 속에서 그 나라는 살기 위해서 숲을 개간해서 골프장을 만들어야만 했고, 부자들이 조금이라도 더 많이 오도록 하기 위하여서 해안도로를 만들고 휴양지를 만들어야 했었던 가난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때문에 쓰나미가 밀려 들어올 때 방파제 구실을 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고, 그렇게 관광객들에게 싸구려 기념품을 팔거나 허드렛 일을 해야만 했었던 사람들은 무방비 상태에서 재난을 당한 것입니다. 불행에 직면한 사람을 보면 일단은 그 사람 곁에 다가가 그들과 함께 아파해주고 보살펴주고 부축해서 일으켜주는 것이 우선입니다. 말은 모든 상황이 정리되고 난 후에 해도 괜찮습니다. 아니요, 차라리 어쩔 때는 하지 않을 때도 않는 것이 나을 때가 더 많습니다. 그들에 대해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우리는 섣부른 말이 아니라 고난당한 사람, 어쩌면 우리보다 더 의로운 욥들에게 더 큰 상처를 주지 않기 위하여서 우리의 입술을 아껴야 합니다. 신앙인들이 신앙의 이름으로 쉽게 저지를 수 있는 죄, 바로 이런 엘리바스와 같은 죄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믿는 사람으로서 우리의 말로 상대방을 아프게 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진정한 위로의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이 시대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욥들을 향하여서 우리의 어설픈 말로 아프게 하지 않고 그들의 영혼을 감싸주고 그들의 영혼에 다시금 힘을 실어줄 수 있는 그런 힘 있는 말, 창조의 말을 할 수 있을까요? 첫째로 우리는 고난당하는 자들, 아픔을 당한 자들에 대하여서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줘야만 합니다. 그들의 아픔에 대해서 공감해주는 공감력을 길러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시면 욥의 친구들 가운데 엘리바스라는 인물이 이제 욥을 훈계하기 시작합니다. 이 엘리바스는 친구들 가운데 나이도 제일 많고 수양도 가장 많이 되었고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원망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경건자이기도 했습니다. 지혜롭기로 따지면 모든 친구들 중에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 이 엘리바스인 것입니다. 2절에서 5절 말씀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의 과거를 상기시켜 줍니다. 과거에 많은 사람을 잘도 가르치고 공경에 처한 사람들은 잘도 격려하고 붙들어 주더니 정작 그런 일이 너에게 닥치자 어쩔 줄 모르고 왜 당황하고 그렇게 그런 경솔한 행동을 하고 있느냐라고 책망합니다. 조금은 듣기 싫은 말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말이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엘리바스의 문제 다음 대목에 있습니다. 7절에서 9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엘리바스가 말합니다. 생각하여 보라. 죄 없이 망한 자가 누구인가? 정직한 자의 끊어짐이 어디 있는가? 내가 보건대
악을 밭갈고 독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나니 다 하나님의 이 기운에 멸망하고 그의 콧김에 사라지느니라. 한마디로 뿌린 대로 거둔다. 너가 죄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이 아니냐라고 말합니다. 엘리바스는 욥의 입장에서 욥의 말에 귀를 기울여주고 공감해주기보다 너무나도 쉽게 그리고 너무나도 빠르게 전통적인 자신의 시각을 가지고 욥을 판단해버리고 욥을 죄인으로 낙인 찍어버립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세상에 흠이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죄 안 짓고 사는 온전한 의인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세상에는 정말 죄 없이 망한 자가 없습니까? 자연재앙으로 죽은 사람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은 것일까요? 원치 않는 전쟁에서 무고히 희생당하는 시민들은 죄가 더 많아서 죽어가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시대에 애매히 고난당하는 사람, 우리 주변에 너무나도 많지 않습니까? 반면 죄인들은 오히려 득세합니다. 법을 지키며 사는 사람들은 억울함을 당하는데 법을 안 지키는 사람들은 오히려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행동하고 오히려 의인들을 악인으로 몰아가기까지 합니다. 곧 엘리바스의 말은 얼핏 들으면 다 맞는 것 같지만 자세히 보면 정말로 문제가 많은 말인 것입니다.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는 위로는 하나님을 깊이 깨닫게 하는 것이고 좌우로는 사람을 깊이 이해하도록 하는 것이며 아래로는 만물을 이해하고 잘 다스리라고 주신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것이 지혜입니다. 곧 지혜로운 사람은 이웃을 정죄하기에 앞서서 그 사람을 이해하기에 힘쓰는 사람이고 판단은 그 다음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을 판단하지 않고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역지사지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엘리바스가 정말 지혜로운 사람이었다면 이런 고민을 했을 겁니다. 저 의로운 욥이, 평소에도 정말 선한 일을 하등하던 욥이 이런 고난을 당하고 있다면 왜 나는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왜 하나님은 의로운 사람에게 고난을 주시는 것일까?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있는가? 이런 질문을 하며 더 깊은 차원의 신앙으로 들어가 하나님을 더 깊이 이해하는 계기로 삼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욥에게는 진정한 위로의 말을 건네는 참 지혜의 사람, 하나님의 위로를 전달하는 메신저가 되었을 것입니다. 너의 고난, 나라도 참 받아들이기 힘들 것 같다. 너가 이렇게 의로웠었는데 하나님이 왜 그러시는지 나도 잘 모르겠다. 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있지 않겠는가? 힘들지 욥, 내가 곁에 있어줄게. 힘들지? 내가 너와 함께 울어줄게. 힘들지? 너가 기도하지 못할지라도 내가 옆에서 더 기도해 줄게. 함께 조금만 더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보지 않을래? 남을 살리는 말을 했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남을 살리는 말, 영혼을 위로하는 말은 논리적인 말이 아닙니다. 말없이 맞잡은 손도 힘을 돋아주는 위대한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을 담은 시선도 영혼을 감싸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고통받는 사람, 영혼이 병든 사람의 아픔에 공감하며 그 곁에 있어주는 행위 자체가 예수님의 사랑을 대변하는 위대한 언어가 될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는 어떤 말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의 섣부른 판단과 냉철한 지식과 상대방을 고려하지 않는 말로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이 상처받은 성도들에게 더 큰 상처를 입히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 주변에 욥과 같은 아픔을 겪고 있는 분들에게 새로운 힘과 소망을 창조해주는 그런 말을 하는 우리 행복한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주변에 아픔을 당한 욥과 같은 성도들에게 상처를 주지 않고 예수님의 마음으로 위로하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둘째는 살리는 율법, 살리는 신학을 지향해야만 합니다. 말이 조금 어렵나요? 쉽게 이야기하자면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지식, 우리의 신앙을 남을 정죄하는 데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고 위로하고 용기를 주는 방향으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엘리바스는 욥을 정죄하고
자신의 논리를 강화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신비한 영적 체험을 예로 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19절의 말씀이 그것입니다. 어느 깊은 밤 조용한 가운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고 이 엘리바스는 두려움과 떨림에 사로잡히게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다가 어떤 영이 자기 앞에 지나가는 것을 느꼈을 때 모든 뼈마디가 흔들리고 온몸의 털이 곤두서는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때 이런 소리가 엘리바스에게 들려옵니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보다 의롭겠느냐? 사람이 어찌 그 창조하신 이보다 깨끗하겠느냐? 하나님은 그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며 그의 천사라도 미련하다 하시나니 하물며 흙집에 살며 티끌로 털을 삼고 하루살이 앞에서라도 무너질 자이겠느냐?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의인이 어디 있겠습니까? 천사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그 두 얼굴과 두 발을 가려야만 합니다.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엘리바스는 이 신비한 경험을 가지고 욥을 정죄하고 있는데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5장 1절에서 7절 말씀 보시면 엘리바스는 이 예를 들면서 더 신랄하게 욥을 비난합니다. 너는 부르짖어 보아라. 내가 응답할 자가 있겠느냐? 거룩한 중에 내가 누구에게로 향하겠느냐? 분노가 미련한 자를 죽이고 시기가 어리석은 자를 멸하느니라. 내가 미련한 자가 뿌리내는 것을 보고 그의 집을 당장에 저주하였노라. 한마디로 주변의 지혜로운 사람들한테 다 네 처지를 얘기해보라. 누구도 네 편 드는 사람 없다는 것입니다. 너 참 미련하다. 너 참 어리석다. 그러면서도 분노하고 그러면서도 하나님께 원망하니 그러니 네가 이런 꼴을 당하는 것이 아니냐. 내가 너 같은 사람을 시험해 봤는데 너 같은 사람을 봤는데 당장에 저주해버렸다. 너는 저주받을 짓밖에 하고 있는 것이 아니야. 신학적인 이론과 신적인 체험을 가지고 아파서 신음하는 사람, 고난 속에서 몸부림치고 있는 사람을 정죄하고 찌르는데 그는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귀는 같은 말씀을 가지고 죽이고 찌르는데 사용하는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말씀을 가지고 살리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마귀는 정죄하기 위해서 말씀을 사용하지만 예수님은 대신 십자가를 지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 위하여서 사용하십니다. 마귀는 남을 아프게 하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기도하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을 살리고 용서하고 세상을 구원하시기 위해 피땀 흘려 기도하십니다. 그게 마귀와 예수님의 차이입니다. 같은 말씀을 가지고 한편은 죽이는 데 사용하고 다른 한편은 살리는 데 사용하는 것입니다. 엘리바스는 지혜가 있다 할지라도 그 사용법이 잘못되었습니다. 나아가서 엘리바스의 말, 그의 신비체험, 그가 말하는 그 신학이 정말로 100% 맞는가? 그것도 아닙니다. 1장과 2장에 비추어 보면 엘리바스의 신비체험은 조금 이상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이라도 그대로 믿지 아니하시고 그의 천사들에게마저 미련하다 혹은 허물이 있다 하신다. 이 말이 맞습니까? 이 말은 틀립니다. 적어도 욥기 1장 2장에서 비춰보면 이 말은 절대적으로 틀립니다. 욥기 1장 2장에서 하나님은 욥을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사탄 앞에서 입이 침이 마르도록 욥을 자랑하신 분이 우리 주님이십니다. 욥은 절대로 범죄하지 않을 것임을 주님은 믿어주시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에 나오는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못 믿어주시는 분이 아니라 너무나도 미련하시게도, 이런 표현을 써도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은 참 미련하시게도 우리를 믿어주시는 분이십니다. 그것 때문에 입장이 난처해지시기도 하시고 그런 우리를 위하여서 십자가를 지러 이 땅에 오시기도 한, 오히려 우리를 너무 믿어주셔서 타리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엘리바스가 만난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입니까? 의심쟁이 하나님입니다. 인간의 자유의지를 가차없이 평가절하하는 냉철한 그런 하나님입니다. 곧 엘리바스는 이상한 신학, 개인의 이상한 영적 체험, 제대로 분별하지도 못한 영털이 신학을 가지고 엉터리 사용법으로 자기보다 더 의로운 욥을 정죄하는 데 사용했다는 것이 정말 큰 문제인 것입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모두 다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함부로 우리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무분별하게 떠들곤 합니다. 기도도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고 말합니다.
어떠한 신비한 환상을 보았다고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게 진짜인지 가짜인지 그분은 알지 몰라도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다만 한 가지 분별할 수 있는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 신비 체험을 하신 분의 삶입니다. 그 신앙과 그 체험과 그 영적인 은사를 가지고 남을 살리는 데 사용하고 있다. 교회를 이롭게 하는 데 사용하고 있다. 겸손히 묵묵히 누군가를 돕고 있고 그분을 통하여서 누군가가 용기를 얻고 힘을 얻고 있다. 그렇다면 그분의 영적 체험, 그분의 신앙, 그분의 믿음은 참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그러나 아무리 큰 믿음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하고 신기한 환상을 보고 기도의 은사가 있다 할지라도 그 은사를 통해 남을 힘들게 하고 남을 정죄하고 험담하는 데 사용하고 교회를 어수선하게 만든다면 그것은 다른 영일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믿음의 사람들, 진정한 예수님의 제자들은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신앙과 여러 가지 은사들을 영혼을 살리고 사람을 살리는 데 사용합니다. 살리는 말을 합니다. 용서의 말을 합니다. 위로의 말을 합니다. 공감의 말을 합니다. 남을 이롭게 해주는 말을 합니다. 겸손한 말을 합니다. 그런 사람들이 진짜로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신학과 우리의 하나님에 대한 지식과 말씀에 대한 지식과 경건의 삶을 통하여서 남을 살려야 합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말 하다 보니 예수님의 말들이, 예수님의 말씀들이 생각납니다. 가늠한 여인을 향하여서 모두가 정죄할 때 주님은 그 가늠한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한다. 십자가 앞에서 주님을 배신한 제자들, 자신들은 더 이상 주님을 따를 수 없다고 다시 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했었던 그 제자들에게 주님은 말없이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제자들이 옵니다. 제자들은 무안했을 것입니다. 그때 주님은 첫 마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조반을 먹으라. 재산을 다 탕진하고 돌아온 둘째, 아버지는 아무 말씀도 하지 않으십니다. 다만 탕자의 둘째의 야윈 어깨를 부둥켜 안아주실 뿐이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 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회복됩니다. 정죄의 말은 사람을 변화시킬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시선으로 이해하고 그의 아픔에 공감하고 애정이 깃든 말이어야만 변화를 일으킬 수 있고 영혼의 아픔을 어루만져 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살리는 방향으로 사용하게 될 때 주님의 십자가가 우리의 말을 통해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 행복한 교회, 아픔을 많이 겪은 교회입니다. 영혼을 감싸주는 말, 다시 용기를 주는 말, 위로의 말이 필요한 분들이 참 많은 교회라는 뜻입니다. 엘리바스가 되어서 정죄의 말을 하지 맙시다. 예수님의 모습으로 서로를 위로해 줍시다. 그때 우리 교회에는 회복의 역사가 가득하게 될 것입니다. 찬송가